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지냈어요? 우리 한 주간 또 목사님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났는데 얼른 좀 지나서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죠? 목사님도 너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우리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이들을, 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또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나을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 믿음, 행함, 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하나 들고 믿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행함 하고서 크로스 하고 둘이 같이 해보는 거야. 목사님 한번 해볼게. 같이 손 내밀면서 해보세요. 자, 준비 시작. 믿음, 행함, 크로스. 잘했어요. 믿음하고 행함이 왜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은 설교를 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짠, 여기에 보니까 누굴까? 야고보 아저씨예요. 야고보 아저씨께서 편지를 썼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아저씨께서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야고보 아저씨가 쓴 편지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았더니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시작. 믿음이 있으면 또 시작. 행동해야 한다. 맞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나 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미안한데 어떡하지? 정말 미안한데 정말 미안해 라고 생각만 한다고 그 미안한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할 때는 반드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야지,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 미안한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안아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아,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람은 몰라줄까? 그건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대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 된대요. 행동할 수밖에 없대요. 오늘 야고보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어떤 친구들일까? 너무너무 많이 배고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까지 갈비뼈가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까? 아무리 막 우리나라에서 영양이 부족하다 한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팔 봐봐. 팔이 막 진짜 뼈밖에 안 보여. 어떡해. 이도 막 이렇게 다 삐뚤어졌고 얼굴 뼈도 다 보여. 우리는 얼굴 살 많아요 안 많아요? 한번 만져볼까? 목사님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뚱그레졌어.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몸을 한번 보고 얼굴 봐봐. 아, 나는 많이 안 먹는데 해도 한국에 살고 있다면 먹을 것 같다 걱정하진 않아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거기다 대고, 아이고, 뭐라도 먹어. 정말 배고프겠다. 라고 말한다고 이 친구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이런 친구들을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거 돕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같이 편지가 와요. 그럼 이제 그 편지를 보곤 하는데 그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은 너무나도 좀 이게 한글을 잘 모르는데 한글로 써서 보내요. 이게 좀 뭔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좀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우리에게 배고파라는 신호를 보낼 때에 아유 어떡하냐 쟤네들 불쌍해서 어떡하냐라고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배가 불러지지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결혼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대학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목사님이 되는 과정을 공부할 때에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 와이프 사모님께서 지하철에 내려가다 보면은 늘 있는 구걸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푼만 주세요라고 바구니를 놓고 구걸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지나다니면서 저런 분에게 이걸 줘도 돈을 줘도 분명히 저분들을 강압적으로 해서 저 돈을 뺏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 2학년 때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연애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자꾸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한 날은 갑자기 올라가면서 편의점에서 갑자기 빵하고 우유를 사서 그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야 된다고, 직접 도와야 된다고 늘 얘기는 했지만 빵하고 우유를 사서 그 가난한 분에게 가서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하면서 돈도 드리고 빵과 우유도 갖다 드리더라. 그때 이후에 목사님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유 어떡하냐라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빵과 우유까지 뺏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도 얼른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조그만 행동이라도 보이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이 사람이면 내가 일생을 살면서 배울 점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만약에 그런 좋은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여기 보니까 한 친구가
주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눈이 내렸어요. 근데 눈이 내려서 이렇게 추운 날에 팔짱 끼고 앉아갖고 있는데 잠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 친구들 겨울에 저렇게 눈 오고 하면은 저렇게 나가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패딩 입혀 나가요? 오리털 아주 좋은 거 사줬죠? 거위털 막 이런 거 사주기도 하고요. 막 되게 좋은 잠바 입고 나가죠. 근데 이 친구는 잠바도 없어요. 이 친구가 말합니다. 추워. 너무너무 추워.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면서 아이고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아유 잠바를 입고 나와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면 될까? 말하고 지나가면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친구를 자기가 잠바가 있다면 같이 품 안에 넣어주는 거겠죠. 아니면 나는 지금 좀 따뜻해졌으니까 내 잠바를 벗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나도 추울 수 있으니까 얼른 이렇게 잠바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덮은 다음에 따뜻한 곳으로 가서 차 한 잔이라도 사주거나 따뜻한 밥을 사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이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진짜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칼빈이라고 하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를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를 쭉 대학교 때부터 해갖고 쭉 여러 가지로 할 때 두 번째 장에 오염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챕터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적 본능에 의해서 신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성을 인식하는 능력은 영혼의 기능이라고 해요. 인간은 모두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한다고 진짜로 그게 믿음일까? 그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너무 어렵죠?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신을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 막 TV 보면 막 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막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신들이 막 신에 대한 그 무당처럼 내림을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진짜 막 예수다 막 이러면서 신천지 이단들처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신을 인식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해요.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씩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보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럴 때에 그 친구에게 한 번 더 잘해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좋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시작.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에 두 가지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가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욕을 해요. 그럴 때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욕을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행동. 많은 친구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게임을 막 하고 그것을 좋아할 때에,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이는 게임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작은 행함들. 또 나는 만약에 누구 친구의 뭐 딱지를 치기 위해서 딱지를 땄어. 그랬을 때, 아, 나 하나만 줘 라고 할 때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면서 하나만 달라고 했을 때 2개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100원이 있고 200원이 있고 300원이 있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진 것으로 막 꽁꽁 싸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것을 어떻게 쓸까, 좋은 곳에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내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럴 때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 단계. 조금씩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주의 숙제예요. 자, 믿음은 행동하게 해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힌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결단한다고 그것이 절대 되지 않아요. 1번, 2번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예요. 목사님도 물론 부족할 때가 많고, 아, 나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혼내지 말아야지 막 결단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막 위험한 행동하고 막 뛰어다니고 밑에 집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아, 그럴 때는 하지마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 그럴 때에 목사님도 한번 참아볼게. 하나님,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아, 뛰지 말자라고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한 번 얘기할 때 듣기, 뭐 이런 것들이나,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요구를 할 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오늘은 믿음, 행함, 크로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주님 주신 귀한 은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말씀대로 한 주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코로나가 얼른 지나고 또 함께 만나서 빨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 드릴 땐 반드시 헌금을 해야 돼요. 잊지 않고, 만약에 지금 헌금을 못한다면 엄마한테 꼭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해야 돼요 라고 하고 모아서 다음 예배 올 때 꼭 가져오고, 아니면 온라인 계좌로 교회에다가 반드시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이 들 때에 조금 하는 건 상관없어요. 100원, 200원으로 뭐 내가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돈에 연연해하지 않으세요.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야. 뭐 10원 드려도 상관없어요. 1원을 찾아서 1원을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인색함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마음으로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가 좋은 일에, 내 드린 헌금이 좋은 일에 쓰임받고, 아까 전에 막 굶주린 친구들 이런 돕는 것이 기독교 기관이 가장 많아요. 그것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뿐이에요. 그것을 뭐 대외적으로 막 알리고 뉴스에 알리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돕는 단체들은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제받고 또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조금씩 헌금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가르쳐서 양육받았던 친구들은 반드시 막 11조까지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도 나타나길 바래요. 목사님의 꿈이에요. 자, 우리 함께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잊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들의 부모님의 사업터와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들의 학업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세계 여러 곳에서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전파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고자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평안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